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10개월 동안의 건축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잘 다듬어다가 성전의 터전에서는 그것을 조립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는데 그때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망치 소리라든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연장 소리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도 10개월 동안 건물을 지으면서 이 앞에 도로를 막고 중장비가 들어와서 많은 소음을 내고 또 땅을 팔 때는 아주 상당 기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굉음을 내고 또 여기 있는 건물을 헐어낼 때는 엄청난 망치를 하는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온 동네가 들썩거릴 정도로 대단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역 주민들도 한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항의한 일들도 없었고 또 더욱이 감사한 것은 10개월 동안 교회를 건축해 나가면서 온 성도들이 아니라 함도 없고 불평도 없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말 한마디 없이 목자의 지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모여도 얼만큼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세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황철희 집사님에게 지하실 예배당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곳으로 다시 이사를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빠졌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그 10개월 동안 예배가 오히려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3번 교회를 건축해 봤습니다. 전세 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이곳에 와서 단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몇 년 있다가 2층, 3층, 4층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을 부시고 지하에서부터 위에까지 8개 층에 이르러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3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매번 건축할 때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그 기간 동안에 항상 3번의 건축 기간에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께서 이 종을 잘 따라주셨고 믿고 따라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고 앞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 서로 축하하고 또 우리가 이 잔치 분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신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동교회 장로님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양심과 같이 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문에 이런 것을 기고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를 해체하라. 해체하지 않으면 해체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서 한국기독교연합회를 해체하라. 해체하지 않으면 범기독교적인 운동으로 한국기독교의 연합회 해체 운동을 하겠다.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장로님께서 기독교연합회를 해체하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겠고요. 같은 날 교회 신보에 나온 한 신학대학의 교수님의 그 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떤 것이었냐면 현재 한국교회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의 생명을 맡긴 중환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예전에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중심부에서 이 문제를 감지하고 염려되고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 소리가 안팎으로 굉장히 커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대학의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글에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에 방문해 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누가 왔는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 옆에 둘러서 있는 목사인 저와 여러 성도들이 염려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환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환자실로 옮겨서 퇴원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남들은 의식 없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꿈을 많이 꿨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꿈을 많이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아주 달콤한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중환자실에 놓이는 환자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둘러서 가지고 염려된다. 살까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막상 환자로 취급당하는 교회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는 이런 위험성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신성교회도 한국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서 한 교회로 볼 때 우리도 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 신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문둥병 환자로서 시를 지었던 한하운이라는 분이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죠. 그분이 이 1920년도에 1930년이군요. 1930년도에 북경농대를 졸업을 합니다. 굉장히 인텔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15년 동안을 함경북도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수고를 했는데요. 해방이 되던 해에 문둥병이 발견이 됩니다. 문둥병이 발견이 되고 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저만 해도 문둥병자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 몸 모습을 잃어가려 막 세수하다 보면은 코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해골처럼 코가 들여다 보이고 때로는 눈도 빠지고 손가락도 빠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가는 굉장히 흉측한 이런 질병인데 문제는 아프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심각한 병을 앓으면은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분이 이 전라도길 시에서 제가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직가다비라고 하는 것이 발사계입니다. 붕대 같은 것으로 요즘처럼 양말이 없을 때 붕대로 감아가지고 더위를 추위를 막는 그런 것이죠. 절름거리면서 버드나무 밑에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이 발사계 안에서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길 먼 전라도길 이런 시를 했습니다. 이 하나원 시인도 이 문둥병자 그 시대는 최고의 인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둥병자라서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기차도 탈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땅인 함흥을 떠나서 유일하게 나환자 수용시설이 있는 소록도로 절름거리면서 가다가 어느 그늘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어보니까 그 안에 발가락 하나가 들어있는 발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잘려 있으면 굉장히 아파야 될 텐데 아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내용을 신을 담은 시에서도 그렇게 고통이 없는 것을 보는데 예전에 이 동백에 나환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환자 마을에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간혹 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환자에서 치료 안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단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단 부락 안에서 약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약사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문둥병에서 또다시 치료를 받고 문둥병 환자 마을에서 약을 지어주는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주 묘한 병입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을 다 파헤쳐가지고 파멸시키는 병인데 놀랍게도 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묘하게도 말초신경들을 건드리는데 이게 묘한 성적 쾌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뜨거운 것을 무심코 엎었는데 그런데 손이 뜨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문둥병이 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 역시 나환자 수용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고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 나와서 약국을 경영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문둥병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뭐냐면은 죄에 깊이 빠졌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때에 이런 흉측스러운 병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왜 나환자 얘기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체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유출을 할 때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환자, 문둥병이 돋았을 때 부정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환자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모습을 잃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고 흉측스러워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측스럽게 남는데요. 예전에 이 나환자들이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 이 부엌 앞에서 깡통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때 얼굴을 쳐다보면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번거지를 깊이 눌러 쓰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의 교회의 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것을 잊어갈 때에 교회는 문둥병자고 사랑으로부터 예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신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에서 기독교를 성토하는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가지 선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랫동안 개척의 단계를 오늘로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형편을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성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의무가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이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지역 사회와 또 한국교회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성인다운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신성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좀 쉽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호가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그런 부호가 있던 것처럼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부호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호가 보이는데요. 4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누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기 부호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호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우리 신성교회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싶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더하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교회는 뭘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침에 보면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이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이미 상실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성교회 사랑을 더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더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더한 것이 뭐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의 뜻은 뭐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지었으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더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 사랑한 것은 용서와 용납이 있는데 누구처럼 이렇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과 겸손과 사랑과 인내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주의 교회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빼기입니다. 빼기를 잘해야 될 텐데 저는 이 빼기만 잘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빼기는 어떤 빼기일까요?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 안에는 교만을 빼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나니까 자랑스럽죠. 자랑을 좀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랑과 교만은 경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올 때는 교만이 쓰이는 것이 이것이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누구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약한 그런 사람 앞에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교만을 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되는 이런 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당분간 교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이 교회 신앙사라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특권의식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2가지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없으면 사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취득을 했는데 하나는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것을 취득을 했습니다. 4시간 교육받으니까 그건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공부를 꽤 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서울을 가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시험인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저 사실 100점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면 좀 잘할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좋아지나 봐요. 참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하여튼 100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가지 자격을 취득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 법률적이며 기계적인 거 이런 걸 전부 배우는데 처음에 법률을 배워요. 어떤 법규를 배우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건물도 등급이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속에서 교회가 빠져 있어요. 교회가 빠져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같은 종교 건물이 빠졌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사를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물은 빠졌습니다. 그럼 교회 건물 어디로 취급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공공다중시설 또는 공연장으로 교회는 취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취급하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화재에 대해서 좀 잘 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어내려고 교회에 뭐 화재 무슨 법규를 만들면 무조건 내용도 보지 않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아직 법규를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다중시설, 공연장 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교회로 분류를 했으면 차라리 더 교회가 유익할 텐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국 안에 있는 건물이 따로 취급받았으니까 공연장 시설을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는 극장과 똑같은 것과 이 법을 같이 취급받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너무 우리들의 힘을 믿고 건방지게 논다라는 교회가 매우 건방지게 논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강남의 한 커다란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도 우리처럼 지하에 예배당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준비한 땅이 원하는 공간보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공공 도로를 점유를 해서 그 도로 지하에다가 예배당 본당 일부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 거기에 건축위원들의 명단을 쭉 봤더니 언뜻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언뜻만 봐도 우리가 알만한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좁은 곳이니까 우리도 옆에 땅이라도 더 파고 들어가면은 할 수 있었겠지요. 그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원칙이 벗어나고 신앙의 원칙에 법적인 것은 허용될지 모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조만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거의 1km 반경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교회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 앞에서 우리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교만을 빼고 내 힘을 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44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부목회자들은 앞서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사랑해요. 근데 되게 민망한가 봐요. 사랑한다는 말도 왜 웃고 하시죠? 그냥 민망한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게 쉬운 얘기 아니란 얘기죠. 사랑한다는 표현도 그다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저도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오늘 김 목사가 밥 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사는 것은 좋은데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짜증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요.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싫습니다. 내가 두 번 사면 한 번 정도는 사야지. 만날 때마다 김 목사 돈 있지? 밥 사. 이 별 싫어요. 또 만날 때마다 제 방에도 오면은 만날 때마다 뭘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김 목사 책이 이게 나 꼭 보고 싶은 게 있네. 나 가져갈게. 당장 보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주고 나면은 저 친구 또 뭘 가져가려고 하나 하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사람인데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뭐죠? 만나면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 여기 계셔서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잠깐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자주 어머니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인물을 좀 뒤로 돌아보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의 가장 큰 후원자고 가장 믿어주시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시고요. 가장 믿어주시고 가장 사랑해주시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가만히 보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30년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부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해놔라, 뭘 갖고 싶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네가 가질래? 이거 너 가질래?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번씩 금 10돈씩 20돈을 받았습니다. 자꾸 당신들께서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생겼던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중에 저도 20돈의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교회 건축한 때 내놓고 싶어도 이건 쉽게 내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장롱 깊숙이 감춰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감춰놓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어른들에게 베품을 받으면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손자들이 오면 또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연세 90이 장인어른 90, 우리 어머니도 내일 모레 90이지만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요. 특히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나는 늙었으니까 해먹어 가져와. 이것은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입당하면서 민망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식당 상구에다가 뭘 써놓은 줄 아세요? 주방용품 반출 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자꾸 가져가지고 다 그냥 찌그럭찌그럭 만들어놨어요? 좀 갖다 놔야지.
회개할진저 아직도 안 가져온 자들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기를 잘하자. 뭘 나누라고요? 소유기를, 내 소유를 나눈 거예요. 내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나눔이라고요. 네 거를 내가 뺏어오는 것도 나눔인데 그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유를 나눠주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렸고 존재를 위해서 버티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개척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성인으로서의 몫이 있고 한국교회에서 몫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나누는 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나누게 될 때는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아쉬울 때 남을 줄 수 없으나 어른은 내가 아쉬움 속에서 남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곱하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기하급수족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하급수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폭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폭발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단어는 뭐냐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권능이라는 뜻인데요. 이 권능이라는 듀나미스가 영어식으로 발음될 때 쓰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듀나미스라. 교회는 이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 때에 바로 듀나미스 폭발적인 그 곱하기 권능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말로만 아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이끌림 받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한 건 하나만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장애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둥병이 발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발하는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는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죄진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을 죽여나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형상을 살리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개월 동안 교회를 지으면서 참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숫자가 조금 늘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편차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를 전부 드린과 같이 헌금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상분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 다리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고요. 또 우리 민정자 권사님 또 어디 계십니까? 민정자 권사님이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병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안순자 집사님이 또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숫자로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섬겼느냐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섬김은 분명히 아름답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옥합 향유를 받으셨던 그 주님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이름도 기념케 하라는 것처럼 우리 신성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분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 동안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분을 얘기를 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신성교회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샘솟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